10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며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니와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존 스토트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나오는 사냥개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쫓는 이유는 악인이라도 그의 죄를 돌이켜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아합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알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합은 알아듣는 척 또는 받아들이는 척 하지만 그의 일상에 나타난 말과 행동을 보면 여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또 그것을 진실하게 믿었다면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기 마련이지만 아합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뭄, 또 갈멜산 전투, 또 아람과의 전투, 또 한 선지자의 죽음, 또 한 선지자의 예언 등 아합을 둘러싼 이 중요한 일들은 모든 것의 그 배후에는 곧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계속해서 이 은혜의 메시지를 보내셔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따르라 라고 하지만 아합은 그리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전과 같이 이번에도 아합을 쫓아갑니다. 또 그에게 그 상황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봇이 자기의 땅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비춰서 그 모습을 아합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은 아합에 비해서 이 작은 포도밭을 소유한 평범한 백성이지만 그는 그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으로 받은 그 토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두고 거래를 하더라도 이 희년이라는 시간이 되면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각각의 가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 희년 제도죠. 이 말은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는 점을 이 토지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이죠. 나봇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튼 나봇은 비록 오랜 시간이 흐르고 또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토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이 나봇만큼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의 요구 그것도 충분한 보상이 따르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왕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을 하죠. 그러자 아합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고 불쾌합니다. 또 여러 장면에서 보았듯이 아합은 이런 언짢고 불편한 것을 속으로 끙끙 앓고 또 그 주변에 누군가가 이 일을 자기의 마음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 또 나타나고 있죠.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근심하고 답답했다. 굉장히 언짢고 불쾌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일개 백성이 왕인 자기의 요구를 단번에 거절하는 것에 언짢았겠죠. 더불어서 왕인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그의 태도에 불쾌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 불쾌한 마음은 본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찔림에 또 그것을 그릇된 표현으로 드러난 것이겠죠. 생각해보면은 이 일개 백성이 본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언짢고 불편했던 그 아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또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실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나봇은 왕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왕의 말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의 권위에 따라 백성 나봇이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바라면서도 그 자신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비춰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릇된 길로 가는 아합에게 계속해서 옳은 길로 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뜻밖의 일상 중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길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합은 나봇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순종의 태도를 보고 또 그의 그릇된 삶의 그 태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그래 해야 됐죠. 그러나 아합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무고한 자가 죽게 되는 무서운 죄를 또 버리고 말았죠. 저는 하나님은 아합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상 중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은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길을 갈 때든지 또 누구를 만날 때든지 또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을 살아갈 때 또 우연히 누군가와 어떤 일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 옳은 길에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든지 상황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나의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혹여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에 들어선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는다고 착각해서 괜찮으려니 하고 넘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또는 우리의 상황에서 말이죠. 우리가 들을 귀가 없고 애써 보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지 어둠을 더 사랑한 나머지 그 빛을 보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 아합에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느느웨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춰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옳은 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죠. 그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날마다 거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간혹 우리가 그릇된 길에 섰을 때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